끝장이 안 나면 그냥 타협이 안 되는, 끝장 나야 돼요. 세상을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 옛날은 모두 공부하고 싶은 갈망들이 많았어요. 모두. 그래서 절에 가면은 공부할 수 있다 하는, 그게 50년대가 6.25 전쟁 나고 나서 얼마 안 된 때, 그 시골에서는 도저히 그 학교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고, 그럴 때에 이제 공부하고 싶어서 이제 절에를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는 좀 출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원이 있어서 출가 결심을 하게 됐죠. 삼촌은 내가 굉장히 어릴 때에 많이 따랐던 분인데, 김지겸 박사라고 모두 불가에서는 다 거의 다 아는 분입니다. 또 저 불교 안에서 굉장히 그 유명한 학자로서 아주 그랬던 분이고, 그리고 본인도 저도 그렇게 가장 존경하고 했던 삼촌이어서 출가 의사를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은 타너 스님을 찾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때 삼촌 그 김 박사는 네 가봤자 틀림없이 안 받아줄 거라고, 안 받아주거든. 부엌에서 자든지 뭘 하든지 절대 거기서 아무리 안 받아줘도 그래서 나오지 말고 버틸 자신 있느냐 그래서 있습니다. 그리고 버틸 각오를 하고 이제 갔는데 삼척의 영은사에 계시다.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알고는 이제 영은사에 이제 스님께 이제 소개장을 써서 그리 가서 출가를 하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영은사로 갔지요. 그 감회가 아마 지금도 그런 풍광을 만난다면은 아마 누구든지 발심을 할 거예요. 딱 들어서니까 가서 숨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절 분위기가. 딱 들어서니까 금방에서 글 읽는 소리가 막 여러 스님들이 합성으로 글을 읽으니까 얼마나 이게 장관인지 몰라요. 이 세상이 아니고 완전히 그 신선들 모아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그 누구 부를 수도 없고 한 바퀴 돌아서 저쪽으로 가면 그쪽에 가면 또 글 읽는 소리 또 나오고, 이리 가도 글 읽는 소리 저리 가도 글 읽는 소리. 그래서 큰방 앞에서 누구를 부르지도 못하고 누가 문 열고 사람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제 그냥 서 있는 겁니다. 서 있는데 한참 있다가 스님이 한번 문을 열고 나오시더라고요. 나오시더니 그 겨울에 눈은 그렇게 쌓였는데 젊은 애가 하나 밖에 서 있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스님이. 어떻게 왔느냐고 그래서 그 출가하러 왔습니다. 근데 이제 나한테는 또 그것도 큰 이제 계기가 되려고, 그 스님이 출가하러 왔습니다 했더니 바로 방으로 그냥 쫓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봐 뭐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대중들이 이제 글 읽다 말고 딱 글 읽는 소리가 끝나. 내가 저녁에 꿈 꿨다고 얘기하잖아. 오늘 그 중하나 온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근데 지금 밖에 와 있다고.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대중들이 더 신기하게 더 친근하게 이제 맞이해줬고.
하나 스님을 뵀을 때에는 뭐라고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얼굴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지금으로 말한다면은 보살상이죠. 보살상이고 그렇게 얼굴이 깨끗하고 청아하시고 단정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모두 감격. 아이고 이렇게 좋은 데를 왜 진직이 못 왔느냐. 이렇게 하고 이제 출가를 했습니다. 대중에서 서열까지 딱 정리를 하는 스님이 직접 해주시더라고요. 서열을 하는데 거기에는 대중공양을 하는데 거사들이 이렇게 계시고 이제 이게 가니까 행자잖아요. 근데 거사들은 나보다 나이가 다 많죠. 많은데 그 거사들을 부르더니 거사들은 절에 온 지는 오래됐어도 출가하는 사람이 아니고 거사기 때문에 자리를 밑으로 내려앉으라고. 지금 저 온 행자는 나이는 적지만은 출가를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거사님들 위로 앉아야 된다고. 그래서 거사들 위로 딱 자리 정해 주시고 거사들 밖으로 딱 내려 밀어주시고 여기까지 딱 스님이 직접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시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삭발하고 나니까 그러면은 화엄경 강의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라고. 출가는 공부하러 왔고 공부가 목적이어야 되니까 화엄경. 그러니까 다른 대중이 반대를 했어요. 이제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뭐 하냐 그러니까 노인네가 몰라도 들어두면은 그게 문헌이 된다고. 그 다음에 그 기억이 구체적이지 않지만은 총괄적으로 기억이 남아서 화엄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들으라고.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화엄경 행자로 화엄경을 이게 청강하는 이런 특혜는 아마 다시는 그때뿐이고 앞으로도 그런 것은 어디서든지 없을 거예요. 내가 특혜가 아니고 우리 스님 사상이 그래요. 스님 사상이 누가 됐든 간에 공부가 우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지하는 스님이 제일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뭡니까? 구정물 치우는 것까지 주지스님이 직접 해요. 행자들이 안 해요. 주지스님이 직접. 행자들은 공부해야 돼요. 아이고, 그런 거 주지가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주지가. 근데 절대 불만 없어, 주지. 불만 없고, 행자, 어서 가서 공부하라고. 그래, 이건 제가 들여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주지스님 거꾸로 아주 좋아서 막 그러시지. 이거 좀 하라, 이런 법이 절대 없어요, 주지스님이. 공부를 위주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공양주를 하면은, 공양주가 아침 공양하고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수업을 듣는데 그 시간에 가서 수업 들으면은 11시 딱 반에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공양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는 공양주 점심밥까지 해놓고 와서 수업 듣고 와서 점심은 차리기만 하면 돼요. 그 본인이 3년간 그렇게 찬밥을 드셨어요, 점심을. 그런 스님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행자, 그것도 중도 아닌 행자 공부에 참가하라고 찬밥을 드셔요, 본인이. 그런 스님. 그러니까 내가 아니, 전혀 안. 스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열의가 그렇게 크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미치질 못하는 거죠. 그런 걸 스님도 많이 옆에서 보고 배우셨겠어요. 그러니까 공부 유지죠. 공부. 그러니까 우리 신도들이 이거 불만이 많지. 자꾸 봉사하라고 안 하고 공부만 하라고 한다고. 그래서 봉사할 사람이 없다고 난리요, 우리 절에는.
스님께서 용주사로 옮기게 돼요. 우리 노랑님이. 예, 용주사로 옮기시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계기로 용주사로 옮기게 되냐. 스님들 전문 강사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용주사가 역경원 그 경전 번역하는 번역장이 됩니다. 그것을 번역할 역자하고 마당장자라고 써서 역장이라고 그래요. 번역하는 마당. 그래가지고 스님께서 역장의 장이 되세요. 번역하는 곳에 어른이 되십니다. 그래가지고 용주사로 이제 오시게 되죠. 그래 용주사로 오시게 되면서 나는 그때 스님을 안 따라가고 이제 다른 곳을 이게 돌게 되고 그때에 모두 그 용주사로 모였던 스님들이 그 무비 스님 일행들 그 우리가 영은사에서 나온 2차 대중들이 용주사에 다시 모집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그 사이에 속리산 북천암에 가서 기도도 하고 또 저쪽에 김제 흥국사에 가서 그 선방에서 나기도 하고 완전히 딴짓을 했죠. 이제 세월이 한번 적이 되고 나니까 스님은 스님대로 용주사에서 역경원 그걸 하셔가지고 동국대학교 대학선원장 월정사는 계속 놔두고 이제 밖으로 하시게 되고 또 월정사를 놔두고 밖에서 사람을 또 이게 모두 이렇게 가르치시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좀 한참 지나갔죠. 지나가다가 화엄경도 나오시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그 도덕경하고 주역 하실 때게 그때게 이제 사람 스님 모실 사람이 없다고들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오대산에서 어떤 분이 그 나더러 가서 좀 스님 모시면 안 되냐. 그래서 마지막에 근데 스님 내가 그럼 모시겠다 그래가지고 모신 것이 노자, 도덕경, 주역 교령 보고하면서 출판하고 한 것이 몇 년이 걸렸죠. 네. 그렇게 하시다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이제 모시게 됐고. 가시고 나서는 마음이 그런 정도가 아니라 딱 방향을 상실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제되는 스님이 스님 우리들 저 경을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무슨 경을 어떻게 어디서 가르쳐? 그랬더니 아이고 서울에다 장사 하나 만듭시다. 그래서 내가 무슨 그런 여력이 있다고 만드냐? 그래. 아이고 만든대요. 만들기만 하세요. 제가 애들 데리고 가서 모을 테니까. 그러고 있는데 이제 사형 스님 한 분이 이렇게 보이길래 실제로 돈을 줄이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스님 나 돈 조금만 주세요 그랬더니 얼마나 그래. 근데 참 무턱대고야. 한 300만 원만 주세요 그래. 300만 원만 주세요 그러니까 어디다 쓰려고 그래. 아이 그냥 묻지 말고 줘요. 나중에 갚을 테니까 그랬더니 아이 주머니를 부적부적하지 바로 3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지금 3천만 원보다 커요. 그런데 지금 3천만 원 달라고 그러면 얼른 누가 주겠어요? 에? 지금 어렵잖아요. 근데 그냥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릉해서 전세 집을 하나 마련하고 그랬더니 아까 자기들 경전 가르쳐 달라고 하던 이 스님이 가서 스님들 몇 데리고 또 거사들 모두 애들을 몇
데리고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3년을 경을 가르쳤다고요. 서당을 했어요, 서당. 그러니까는 내가 어떤 무슨 계획이 하나도 없어. 근데 그거 서당을 하면서 아침부터 이 사람들을 글을 가르쳐 놓으면 이 대중이 밤새, 온종일 밤새도록 책을 읽어요. 책을 읽도록 가르쳤으니까 내가. 내가 영은사 갈 때에 글 읽는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전부 글 읽는 소리로 그냥 꽉 채워놨는데 그랬는데 뭐가 진짜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전셋집 얻어가지고 이렇게 뭐 좀 집 좀 수리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돈으로 3천만 원 다 썼단 말이에요. 근데 대중은 그냥 7, 8명 되는데 이걸 먹고 살고 유지할 돈이 없는데 아니 오후에 나가보면 누가 대문 밖에다가 쌀도 한 포대 갖다 놓고 그냥 가고 또 반찬거리도 잔뜩 싸서 그냥 놓고 가고 그래서 글 읽는 소리가 나니까 그렇게 좋았던가 봐요. 반찬거리 잔뜩 사다 놓고 그냥 가고 쌀 그냥 사다 놓고 한 번도 문 열고 자기가 했다는 말을 안 해. 거의 3년 동안. 근데 누가 한지를 몰라요. 겨울 되면 연탄을 큰 트럭으로 한 트럭을 사다가 거기다 싸주고. 근데 연탄 가게에서 얘가 돈 다 받았습니다. 예. 그 누구냐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고요. 이렇게 했다. 그 쌀을 그렇게 때만 되면 갖다 놓고는 누가 갖다 놓은지를 몰라요. 누가 갖다 놓은지를 모르고 반찬거리 잔뜩 갖다 놓고 가고. 예? 그거 정말로 누가 그랬는지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막 대중들이 근심 걱정 없이 먹고 살면서 공부만 했다니까요. 그래서 중은 공부만 하면 먹고 사는 걱정 없어. 그것도 이유도 없어. 뭔가 이게 사람은 인위적으로 계획 세운 것은 잘 안 맞아요. 거기에서 그 대중이 정릉에서 글 좀 가르쳐 달라고 했던 그 사제가 인연이 있어서 정릉에서는 시작을 했고, 일로 오게 된 것은 일체 이런 생각이 딱 있어요. 공적 사찰, 공찰이죠. 그러니까 공찰에는 내가 전혀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온전히 공적 사찰에는 내가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고 여기에 앉아서 12명을 가르치는데, 지나가는 얘기지만은 내가 중하면서 경제적으로 가장 큰 돈을 만져본 때는 정릉에서 3년 시간이고, 그때는 금강경을 800벌을 쓰니까 금강경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돈을 얼마만큼 갖다 줬던지 너무 큰 돈이 탈이 나가지고 그때 그 돈 때문에 공찰은 내가 다시는 안 간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돈 때문이에요. 그리고 돈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돈이 있어야지, 돈 관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돈이 있으면 그것이 화근이 돼요. 화근이 돼가지고 아주 다시는 공찰에는 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염원을 하게 됐다고 속으로. 그래서 안 가려면 어디 생뚱맞은 데 가서 피란 가자,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그 다음에 일로 옮긴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일로 옮겨가지고는 여기서는 이제 스님들은 하나도 없고 보살들만 12명. 이 방에서 12명 데리고 3년을 가르쳤어. 이 방, 지금 이 방. 1988년. 네. 이 방. 그러다가 3년 후에 아래층 넓혀지기 시작해가지고 100명, 200명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 3년 이후에 3년 동안은 12명. 대증청 공일가 불영희 딱 앉아서 이렇게. 근데 최소한도로 이거는 40분, 1시간은 앉아. 나를 그 건강이 나쁜 사람이 건강이 좋아지려면 무엇을 먹어라 하듯이 내를 잘 살게 하려면 내 어떤 마음을 가져라. 이것을 심어주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공부, 참선 이것 심어줘야지. 그래야 여기 왔던 사람이 여기 안 오고 가서도 계속 배웠던 거 가지고 실천하면 남는 게 생기죠. 근데 그걸 안 가르쳐주고 그냥 나한테 와서 절만하라고 그러면은 가고 나면 끝나는 거죠. 네, 그렇게 종교가 돼서는 안 된다. 네, 나한테 와서 공부했던 거 나하고 안 봐도 그 공부는 계속 이어지거든.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굉장히 이익을 주잖아요. 네, 공부가 앞으로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신앙 종교가 아닌 수행 종교가 앞으로 세상에 필요한 종교다. 앞으로는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신앙 종교는 전부 문을 닫게 돼 있어요. 신앙 종교는 수행 종교만이 앞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 종교로 우리가 지금 해보니까 신앙 생활을 했던 사람들보다 수행을 했던 사람들이 신심이 더 커져요. 처음에는 수행을 했던 사람들이 신앙을 했던 사람들보다 처음에는 적습니다.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신심이 더 좋은 것 같이 보여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공부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나면은 절대로 수행한 사람들이 더 깊은 신심이 발휘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불교에 가장 크게 공을 세우신 분은 원효대사입니다. 원효대사, 의상대사. 그러고 나서 조선시대로 오면 신미선사가 있어요. 신미선사가 최초의 한문 경전을 한글로 번역을 했던 분입니다. 그건 국가사업으로 했죠. 세조로부터. 그랬는데 신미선사가 국책사업으로 했던 그 일보다 타너 스님이 혼자 하신 역경사업이 신미선사가 국책사업으로 한 것보다 10배, 20배 더 많아요. 그런 스님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해. 그래서 타너 스님이라는 분은 이런 분이고 이런 일을 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사업을 발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장이 돼야 되겠다. 지금은 옛날 같지 않게 산중보다 서울에 모든 것이 중심이 돼서 공부하는 큰 인물들이 서울에 모두 많이 모이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서 무조건 공부만 하고 다른 것에 하나도 정신 안 팔리고 공부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런 큰 대의 석학이 쏟아져 나오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되면은 아마 상당히 큰 공부꾼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자곡동으로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모이기 위해서는 화엄각을 자곡동에다가 만들어야 되겠다. 화엄각을 만들게 되면은 그 규모는 황룡사 탑처럼 그런 규모를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글로 모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별도로 모여서 공부를 하게끔 하고
그러려고 그래요. 그래 이제 대부분이 절언이 있고 사상이 없으면은 인물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절언이 있는데 그 절이 화엄각이 이루어지면은 화엄경에는 나라를 운영하려고 하면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 공부를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 모든 것을 전부 제시해 준 경전이 화엄경이기 때문에 이 화엄 사상을 바탕으로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만 하면은 이루어지는 것이 화엄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 화엄 사상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도량을 자국동에다가 만들려고 그래요. 총괄에 말하는 삼류인가와 이종성으로인가 삼류인가와 이종성으로 말하는 그래서 그 대단히가 그렇게 키웠는데 우리 최근 기술을 이런 본다고니 가상의 사고 전쟁을 이 바다해자가 화엄 사상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화엄경에서 나타나는 이 바다해자는 넓고 깊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넓고 깊은 학문 이렇게 학해 그러면은 학문은 넓고 깊다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넓고 깊은 바다의 뜻을 먼저 새겨 넓고 깊은 학문의 세계는 끝이 없다. 그래서 이 학문은 우리가 움직이는 일거수일투족이 학문 속에 다 들어있고 우리가 어디에다가 집중을 해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학문 속에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학문은 끝도 갓도 없이 넓고 깊은 것이 학문인데 그 학문을 통해서 최고의 인격자가 된다 하는 뜻이 학해무변. 근데 이거를 여러 가지로 참선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이렇게 학해를 이렇게 주장을 하셨을까? 가만히 보니까 현실론적으로요. 실상론이 아닌 현실론에서 보면은 현실론을 가장 주창을 잘했던 사람이 순자예요. 공자의 제자 순자가 제일 현실론을 잘 썼던 분인데 그분이 학문을 권장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 학문 배워라.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서 전부 바탕이 악을 가지고 태어나더라. 근데 그 악은 조그만 아기 때부터 자기밖에 모르는 악습이 있더라. 아기들도 좋은 거 있으면 손에다 꼭 쥐고 뒤에다 감추어 놓고는 없다 그러고 거짓말 누가 하나도 안 가르쳤는데 없다 거짓말을 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악이다. 본래 악이다. 근데 이게 그 순자가 이제 그러면서 그러면 이 악은 어떻게 하면은 극복할 수가 있겠느냐? 이 악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공부밖에 없다. 그래서 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배우면은 선인으로 바뀌고 배우지 않으면은 그대로 악인으로 남는다가 순자의 성악설이에요. 그러니까 순자의 성악설은 배우면은 선이 되고 안 배우면 악이 된다가 순자의 성악설입니다. 그러면서 배워야 된다고 가장 짜게 절절하게 권장하면서 하는 말이 수년을 한 가지를 가지고 연구해도 답이 안 나왔던데 책을 보니까 답이 그냥 있더라. 혼자서 꾸물꾸물 하지 말고 책을 펴놓고 공부해라. 그러면 금방 답이 다 나온다. 이래서 그 학문에다가 이렇게 뒀습니다. 그런데 불교 같으면은 똑같은 거라도 배울학자를 그렇게 학문 글을 배우는 것에다 두질 않습니다. 불교는 무엇에다 배우라 하느냐? 관찰하라고 가르쳐요. 만물 하나 있는 것을 관찰하면 거기에 답이 나와요. 그럼 그건 스승이에요, 바로. 그러니까는 만물의 이치를 알고 싶으면 만물 한테서 배운다예요.
만물의 이치를 알고 싶으면 만물한테 배우면 돼요. 이것이 학의세계라고 해요. 학의세계, 학의세계. 끝없는 학의세계에서 인간은 끝없는 인격자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스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쓰셨던 구절입니다, 그게. 행복했다고 해도 잘못되고, 후회가 없어요. 후회는 없어. 밤낮 모자라긴 모자라는데 후회는 없어. 네. 현실적인 것을 나는 주창하고 싶어요. 현실. 참천지물이라고 하는 네 글자가 있어요. 참, 하늘의 이치, 우주의 이치를 참고해서 다 통달하고, 진물, 일체 만물의 이치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꿰뚫어서 통달해라. 참천진물 그래요. 참천진물을 의 마음을 사람들이 가지고 우주의 이치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통달하고, 적은 풀 한 폭이 돌멩이 하나의 이치까지도 놓치지 말고 다 통달하는 그런 깊이 있는 그런 그 품격을 갖춰라. 참천진물 넉자를 내가 권장하고 싶네요.